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친구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삶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동안 정말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열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과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있다, 정말 그러한 고백 말고 우리가 더 즐거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결과들을 보게 해달라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나와야죠. 이렇게 연휴가 되면 안 나와요. 부모 따라 어디 갑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잘 지켜져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오늘 비가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 오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린이 주일에 유치부와 유초등부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하게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어린이들이 주일에 부모 따라서 다른 데를 갈 경우에 거기서도 신앙 지키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도록 그냥 물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교회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내일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주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팀 어제부터 수고하셨어요. 주일 준비하시죠. 꽃꽂이로 또 이렇게 강단 청소로 또 부서 안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해야 하는 기도해 주시고 제자학교로 오늘 모입니다. 제자학교 간사님들, 학생들, 강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을 구별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우리로 지름길로 걸어오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 걷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도록 매 주일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사역자분들과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 영접하지 않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신앙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몸에 붓기가 있다면 붓기가 빠지게 하시고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세포와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예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암의 징후들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하시며 김숙자 권사님 건강하도록 모든 검진에 좋은 결과들을 더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 구별합니다. 특별히 제자학교로 섬길 때에 헌신하는 간사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사님들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참여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매 주일 매 토요일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들에게 배움이 있게 하시며 막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휴가 되어져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셔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자녀 되고 말씀의 자녀가 되고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또 이렇게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힘을 더하시며 꽃꽂이와 또 강단 청소와 또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부서에서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에 모든 것에 온전한 준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는 여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이거 북이스라엘 얘기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와 같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또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보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와 또 그 당시 현재와 미래에 해당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는 더 적용이 잘 진행이 되죠. 오늘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이 뭐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종인 거 있죠. 아버지가 종이라 자녀가 종이고 이런 시종을 말해요. 종이냐 시종이냐,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이유, 원래 종이었어서 포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종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종이었죠, 애굽에서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속하신 백성인데. 그러니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고 시종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그러면 17절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서 그런 거냐?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서 갑자기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이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냥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된 거냐? 18절이죠.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그가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앞선 본문에서 스스로 우물을 파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했죠. 13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아가다 보니 지금 시홀이란 데는 애굽 나일강의 하나의 지류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까지 가는 거예요. 아수르는 뭐 유프라테스 강 뭐 이렇게 그 유역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한다면 그 강줄기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간다 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강은 큰 강, 이렇게 마르지 않는 강은 어디일까? 그럼 뭐 시올이나 아수르에 있는 그런 강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보호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내려간 것도 아니라 강물을 마시려고 갔다 이거예요.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나?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요. 19절에 가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돌봐가고 계시는 중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린다는 말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손을 놓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버린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포로가 됐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19절 끝에 보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죠. 아니 내가 웅덩이도 팔고 근데 웅덩이에 물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물을 찾아갔어요. 아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물을 팔려고 한 거고, 그 자기가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니까 물을 쫓아간 건데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런 걸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군가의 시종이 돼요. 오늘 본문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목구멍이 막 갈증이 있는데 물을 찾아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일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종이 된 이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니 내가 왜 언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나, 내가 이렇게 세상의 종이 되었나 라고 생각할 때 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날 버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돌아봐서가 아닙니다. 나 원래부터 종이었지? 아니요. 더더군다나 그건 아니에요. 종이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설명한 대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버려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닌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을 존중할 정도는 아닌,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간 적이 있지 않나요? 언제가 주로 그런가요? 아주 바쁘고 또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러면 예수님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아요. 뭐 목장 모임 때나 나누고 뭐 찬송가 부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예배 때나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너를 넘어뜨렸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 아시죠? 여인들이 그 등에 기름을 넣고 살았어요. 등에 기름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타기가 어려울 뿐이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뭐 신랑이 늦게 와요. 그런데 기름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그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그 열명의 그 등을 빛을 비춰야 되는 그 결혼식 들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5명은 기름이 없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누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누군가 경외하는 걸 보여주면 나도 경외함을 배울 텐데, 처음에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저런 거구나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곁에서 안 보이고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안 그런 것처럼 할 때, 나도 뭐 하나님 경외하기를 뭐 선택하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습관을 들어주실 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애들이 치카치카 이빨을 못 닦을 때 부모가 이렇게 닦는 거야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적 저희 부모님도 그거 해주셨는데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어떻게 닦아요?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닦질 않고 이렇게 닦아 소용이 없대잖아요. 우리는 이빨을 뽀드득뽀드득하게 하려고 이렇게 닦는데, 솔질하듯 운동화 닦듯이 구두 닦듯 이렇게 닦는데, 그게 아니고 칫솔질의 이유는 이빨 사이의 이물질을 빼는 용도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빡빡 그냥 광을 내는 용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을 내는 사이사이에 끼내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닦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닦아야죠. 이렇게 샤샥 샤샥 빼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껴 있는 걸 이렇게 타닥타닥 빼내듯이 이렇게 뾰족한 걸로 빼내듯 빼내야 빠지죠. 어릴 적에 부모님이 가르쳐줘도 자기가 이렇게 해볼 때 잘 안 돼요. 해보지 않으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돌아오는 게 습관이 돼야지. 아니, 돌아왔다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습관이 돼야지. 그런데 떠나거나 하나님 잠시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생각 잠시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습관은 누가 들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죠. 다른 것도 동시에 하려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2개, 3개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그거 내 이상과 꿈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왜 복잡하게 있니? 왜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니? 네 마음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너는 그 편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일할 거면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면서 찬양하고 일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방팀이 그거 생각하면 우리 제때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근데 가끔 뭐 말을 희한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시겠죠. 밥 먹으러 왔다가 희한한 말을 하시겠죠. 맛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는 그런 분들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상담을 해드려야 돼. 그런 분들은 이 3일간 준비한 것을 모르셔. 그냥 입에 넣고 짜! 뭐 이렇게 얘기만 할 줄 아는 그 습관이 잘못되신 거죠. 네, 우리는 선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습관을 우리에게 딱 들여주시려고 인도하셨잖아요.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습관이 돼야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녀가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예쁘게 하는 뭐 이렇게 찍찍하는 게 아니라 자녀답게 하는 게 자녀겠죠. 자녀.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니 상속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과 순간 떠나 있고 이러면 그 상속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습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대로 따라가며 배운 대로 그렇게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종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금석이 돼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다른 길, 경외함이 없는 삶,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잠시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차례 여러 번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방식의 것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 따라 선택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다 보니 세상 종되어 있고 끌려가다 보니 내 습관의 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결과를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내일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우리 2부 예배 오진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차체 모임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 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좀 그런 시간을 내일 주일에 갖고자 합니다. 내일 5월 첫 번째 주일 구별하도록 동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